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할 법도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5장 장명은 재판장입니다. 재판. 우리가 먼저 읽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공정히 재판하고 처벌할 것, 재판을 한 다음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그들이 재판에 나오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들을 판결하여 의인에게는 무죄를, 악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느라. 첫 번째는 1절에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재판을 공정히 행하라. 자,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그들이 재판에 나오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에게는 무죄를, 악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여라. 이미 신명기 16장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라는 것, 또 굳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 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 그래서 요즘도 뇌물 받아가지고 누구를 봐줬다고 지금 어떤 분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사실로 드러나면 또 이분 또 감옥에 갔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나라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했는데, 하여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역대 대통령 가족들 할 거 없이 참 이 얼마나 국민이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외국에서 볼 때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에 외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일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없을까요? 있어서 말이 있어도 그렇게 뭐 어쨌든 재판을 공정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15절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레위기 19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도 말며 공정하게 내 이웃을 재판하여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이 사람 불쌍하니까 그냥 깎아준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도 말며 그랬다. 요즘 세력 있는 사람 높여줬다가 높여준 사람도 혼나고 높임받은 사람도 혼나고, 세상의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에 있던 일입니다. 정경유착. 그거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냐. 어떤 면에서는 참 정치하지 않는 게 다행이다 생각도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대부분이 들어가요. 대부분이. 오늘 여기 말씀에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내 이웃을 재판하여라, 공정하게 내 이웃을 재판하여라 그랬죠. 우리가 꼭 무슨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언제나 스스로를 재판해서
내가 옳은 것은 옳게 나가고 불의한 것은 하지 말라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고 두둔해주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여주지 말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악인이 매를 맞은 사람이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정도에 따라 자기 앞에서 매를 때리되 40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이보다 더 많이 매를 때려 내 형제와 내 눈에 충분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네, 우리 성경에 잘 나오는 악인의 죄값이 드러나면 매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저 우리나라도 옛날 사극 보면 엎드려 놓고 이렇게 때리는 거 있죠? 분명히 때리는 게 있다. 죄 질에 따라서 많이 죄를 지었으면 많이 받고 적게 죄를 지었으면 적게 맞는다. 이게 죄가 드러나면 죄값으로 태형을 치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형벌입니다. 말하자면 엎드려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많이 때리기도 하고 적게 때리는데 제일 많이 때리는 게 지금 40에 감안한데 그러면 몇 대죠? 39대. 39대 40대를 쳐야 되는데 혹시 실수해서 41대를 때리면 또 이 법에 어긋나니까 미리 한 대를 줄여가지고 39대를 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벌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감옥에 보내는 것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악인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정도에 따라 자기 앞에서 매를 때리되 40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보다 더 많이 매를 때려 내 형제가 내 눈에 천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원한을 갖는 원한을 40대까지 때려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42대, 3배를 때렸다. 그러면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맞으면서 싫을 거 아니에요? 한 대, 2대, 3배. 그걸 세고 있는데 그 지나치게 때렸다. 그럼 이 사람이 원한을 갖는다. 그래서 때린 사람을 천하게 여기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40에 하나 강한 매를 때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지나치게 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정선에서 회개하면 웬만큼 벌을 주었으면 그만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 갚으려고 하면 그걸 백성들이 봐요. 그래서 나도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 다음에 또 다음 또 정부가 바뀌면 또 복수할지 몰라.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은 나라가 손해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또 달라요. 40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개인들에게 40대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칙칙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까당을 당하고 한국 장면을 바다에서 해내. 네. 바울이 맞은 건 죄 때문에 맞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로 여겼지만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했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 전하다 그러는 게 복음 전하. 그래서 한 대 맞을 때마다 바울에게는 별이 올라가요. 이건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신명기에서 말씀한 원 뜻은 죄를 지으니 이와 같이 죄의 대가로 매를 맞되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여기 바울이 매 맞은 것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은 것. 이 말씀만 생각하면 영화교회 오래전에 이전 입당 예배할 때 우리 이병규 목사님 말씀할 때 그때 형님이 중국에 갔는데 붙잡혔다. 붙잡혀서 매를 맞는데 매 맞으셨어요? 매는 안 맞는데. 매 맞는 걸로 쳐가지고 그때 선교사로 간 몇 분 목사님 별 달았다는 거예요. 별 달았다는 거.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북의 그 공산주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고생을 하니까 그게 바로 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법을 알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사건은 바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공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라든지 모든 걸 공정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오늘 25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곡식을 타자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마라.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 우선 당장은 소가 안 먹으니까 뭐 남는 것 같죠? 소가 먹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말이야. 소가 죽어버린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러면 그 주인이 얼마나 손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소를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일하는 하나님의 종교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모세의 율법을 기록되어 있기를 곡식을 타자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을 타자하는 자는 함께 나누어 다시 소망을 가지고 타자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에게서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것이지 되겠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자, 다시 9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한 것은 그 입에다가 망을 세워서 못 먹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시는 것이냐. 이건 비유예요, 비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해석이 10절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종들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을 타작하는 자는 함께 나누어 가질 소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것이다.
농사법을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곡식 깔 때 이 다음에 가을에 가서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 하고 또 곡식을 타작할 때도 역시 소망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는 추수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에게서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이렇게 잘 주고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더러 있어요. 문제는 있어가지고도 안 주려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었는데도 뭐 얼마나 인색해가지고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복을 못 받고 일하는 주의 종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는 것이 피차간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역자를 잘 대접하고 교역자는 교인들에게 지나치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면 양측이 다 복을 받아요. 대접하는 사람도 복받고 일하는 사람도 복받고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피차간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들 공유를 다 해야 한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여기 5절에서 10절은 계대혼인법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큰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이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형님의 이름에 호적에 올려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나라도 이 형님이 아들이 없으면 동생의 아들을 아들로 삼아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양자로 데려다가 입적을 시켜가지고 아마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이제 이 법은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신본주의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 신령한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돌아가시면 시동생이 형수와 같이 살아야 되고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법하고 잘 안 맞아요. 지금 법하고는 맞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 주시는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계대나 또 진리의 계대가 잘 이어가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 딸들이 있어, 딸들.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시집가라고 했어요. 문하세 지파에 시집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파에 시집을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 진리의 개통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우리 개신측 교단의 교리가 있습니다. 또 천주교는 천주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달라요. 같은 기독교이지만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 섞여서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 계대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대를 잊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각 지파에 주신 그 제도에 따라서 또 그 지파에 준 그 기업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 WCC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봤듯이 뭐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물하고 기름인데 어떻게 섞이겠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런 제도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신령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7절 읽어보세요. 7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올라가 자녀들에게 제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읽기를 거절하며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문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여라. 그때 그가 서서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제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이 신벽기구사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신벽겨진 집이다 라고 불리워진다. 이건 수치스러운 집을 가리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보면 만일 그 사람이 말하자면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제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거절하며 대를 잇는 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 재판석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여라. 그때에 그가 서서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그 신혼생이 형수하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당해야 할 게 뭔가? 9절에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제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해야 하고,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이 신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하고 그 룻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잖아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룻의 가족이 시집이 나오미의 집인데, 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말년과 기련이 그 아들들이고,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며느리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원래 시집을 가려면 나오미가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남자한테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미 늙어버렸다. 이게 계대 혼인법이 그래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가장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말하자면 사촌 형이나 뭐 오촌 형이 있으면 그 형에게 이 롯을 시집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척이 말하기를, 보아스 앞에서 말을 하죠. 나는 이 여자 때문에 내 유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결혼하기 싫습니다 하고 거부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장로들이 그에게 신벗겨진 자라고 하면서 침뱉으면서 내보내는, 이제 상관이 없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보아스가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그 시어머니 가정의 모든 유업을 되돌려주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리스도 계대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의 계대, 진리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개신 측 교단의 진리가 참 좋은데, 작년에 큰 사건 때문에 참 이게 참 어렵게 될 뿐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 우리 교단 교회들이 같이 협력해가 거기 따라간 교회가 몇 안 돼. 이런 거 다 우리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이 진리를 세워 나가는 거. 이렇게 하라는. 말하자면 거기는 이 형제와 같아. 창광교회가 맏형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건 마치 이 형제와 같아. 안 하겠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같이 한 지파로서 세워나가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복 주시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제도, 또 의문, 의식 이런 것들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이 뜻은 바른 진리의 계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냥 넘어가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내 주머니에 크고 작은 서로 다른 저울추를 가지지 마라. 너는 내 집에 큰 것과 작은 것, 서로 다른 예발을 가지고 있지 마라. 너는 정확하고 다른 저울추를 가져야 하며 정확하고 다른 예발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말을 기릴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곧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역겨운 사람이다. 예,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되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역겨운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물질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주머니에 크고 작은 서로 다른 저울추를 가지지 마라. 너는 내 집에 큰 것과 작은 것, 곧 서로 다른 에바를 가지지 마라. 이 추, 옛날에는 추로 그늘 달았잖아요. 이렇게 저울, 지금도 뭐 저울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시장에 가면 대박에다가 뭘 밑에 깔아가지고 말이야. 위로 많이 와서 많은 것 같은데 대박에다가 한 요만큼 뭘 깔아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공정하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정확하고 바른 저울추를 가져야 하며 정확하고 바른 에바를 가져야 한다. 정확하고 바른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그에게는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속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구역에는 가증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가증한 죄가 된다. 오늘날 이들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속이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한번 잠언 1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자는 여호와께서 공정하셔도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사에 공정하게 행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물건뿐만 아니라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공정하게 하도록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19절은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라.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내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내 뒤에 처해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너무 조심하여라. 예,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맨 처음에 괴롭힌 대적이에요. 아말렉. 출애굽기 17장에 있는데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훈련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비무장이라. 무장이 안 된 순수한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모세는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여호수아는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받들어가지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이 얼마나 이 나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약한 자들을 기습해가지고 공격해서 다 죽이고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그들이 패전하게 만드셨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군사훈련이 잘 되었다고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이 전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다시 17절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여라. 이미 거의 40년 전 다 됐죠. 지금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그들이 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네 뒤에 처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유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라 하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즘 우리 대적하는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게 아니야.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단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먹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과 신앙적으로 교제하지 말고 가차없이 그들과는 교제를 끊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이것을 400년 동안 기억하고 계시다가 사울왕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가지고 다시금 그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가강을 살려주고 살린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왔어. 또 교만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버림을 당하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400년 동안도 기억하셨다가 그 후손들을 진멸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정을 베푼다든지 물질에 욕심이 돌아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공정히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라고 1절에서 3절. 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 또 혼인법을 통해서 진리의 계대가 잘 계승이 되도록 이어가라는. 오늘 우리 하늘이하고 바다도 왔는데 얘들도 다 진리의 계대가 계승이 되도록 하는. 또 여기는 없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 이 바른 진리의 계대가 계승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11절 12절은 좀 증거하기가 그래서 안 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하는 영역을 침범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말하자면 손을 찍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신령한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